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기고요.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게 되고 이제 이집트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갔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요셉 한 사람의 이 삶의 어려운 부분만, 이 단편만 바라본다면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한 인생이 되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만 바라보지 않고 숲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이유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이 올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한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그 모습, 그 장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근데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능력의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go on anymore. 너무 지쳤습니다. 죽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저를 아예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났더라면은 아마 불행하게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붙여줍니다. 외롭지 말라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역이 이어져 갑니다. 미래가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욥의 인생 스토리도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공 스토리로 보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좋았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다 지나가고,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다 지나가고, 회복되었을 때 욥은 단지 재산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가족을 꾸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에 연단된 금 같은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리. 확고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낳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직접 성육신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기도 하십니다. 나타나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직접 씨름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요셉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뿅 웅덩이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아니, 웅덩이에서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간절히 외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비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에스더의 그 적힌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소망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먹구름이 낀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그가 종살이할 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올해 저희가 올해 그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본문에 요셉을 유혹하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예, 나하고 침실로 가요.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죠. 예, 나하고 침실로 가요. 예. 왜요? 거기서 뭐 하게요? 예,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유혹입니다. Temptation of pow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타락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bsolute power does not corrupt absolutely. Absolute power reveals one's character absolutely. 절대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은 사람의 됨됨이를 절대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절대적인 권력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완전히 본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다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니까는 평생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권력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자요, 주권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시지 않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보디발은 경호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Captain of the Guard. 이런 호칭을 들으면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뭐 Security 팀 디렉터 정도 경호팀장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5스타 그 장군이 이 경호대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호칭,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직분 경호대장은 바로 에집트 육해 공군 군사 전체의 총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었고 거의 절대적인 바로 다음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한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보디발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40대, 50대였더라면 이 여인은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50대, 60대 옆에는 20대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미스 이집트의 진선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별로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 권력에 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12절에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죠. 나하고 침실로 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딱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명령조예요. 예. 영어로 하자면 sex, now 이런 거예요. sex, 당장. 예. 명령조예요. 야, 너 이리 와. 옷 벗어. 누워. 빨리. 이런 식이에요. 이 여자가 결혼 한 번 잘해서 어마어마한 파워, 많은 돈, 여러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에집트의 불쌍한 이웃들을 돕느냐? 아니요. 갑질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은 우리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 갑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갑질 문제는 결국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성숙하고 미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갑질을 없애려면 성품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 세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 성품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품교육을 잘 시키면 갑질, 비리, 부패 사라집니다. 근데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면 갑질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잣대는 4G냐 5G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선진국의 잣대는 도덕성과 성품입니다. 윤리와 사회복지입니다. 그 사회의 과부와 고아와 노약자들, 노인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돌보느냐를 보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죠. 그중 하나는 아주 대병원장의 갑질 이야기, 이국정 교수 이야기인데요. 들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나라에서 닥터 회의기를 줬는데 잘 운영이 되지도 않고 의사 3명에 간호사 8명이 필요한데 막 다 자르고 병원에 병실이 있는데도 병실 내주지 않고 돈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한쪽은 자기가 받은 그 의술의 탤런트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은 챙기려고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을 통해 사고 싶은 거 사고 TV 보다가 홈쇼핑 나오면 다 주문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것 갖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꼬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요셉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늘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패턴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파워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놀라운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넘버 2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안은 작은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남을 축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에집트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요셉이 성실하고 손재주가 있고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비결이 있지?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뒤에서 돕는 것 같아요. 아,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인정.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 요셉아, 너가 더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주인이 걱정하는 건 딱 하나. 메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닭도리탕 먹을까? 이런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돼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이 더 꼬여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사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신의 일은 지금 막 꼬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들을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력은요, 파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자리를 가게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과 자신들의 식구들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이요 청지기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아서 땡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 때문에 열방이 살게 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열방이 구원받는, 열방이 축복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에집트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식구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열방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통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은 힘들어요. 본인은 지금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러다가 죄수의 신분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한 삶,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요셉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선교사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사업가였어요. 경영을 하고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인이 됩니다. 한 제국의 매니저가 되고 관리자가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매니저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받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동기부여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동기는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가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하나님과 또 남에게 축복이 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말세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이죠. 돈 사랑, 물질주의죠.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 쾌락 사랑, 쾌락주의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세상의 세 가지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특권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상사를 잘 섬기고 또 남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나에게 갑자기 물질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권력이 주어질 때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누구를 축복합니까? 갑자기 뜻밖의 돈이 들어왔을 때 누구누구가 지금 학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장학금 줘야지. 지난번에 선교사님 방문해 선교 보고 하실 때 기독교 대안학교 세운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 헌금해야지. 그러십니까? 어떤 분은요, 참 가난한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로서 너무 신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목회 초기에는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었는데 대형 교회 가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더니 좀 변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평신도였을 때, 집사였을 때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솔선수범 모델이 됐는데 장로의 자리를 가더니 저 사람 변했네. 왜 그래? 어떤 분은 권사 세워졌더니 아니 왜 그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는요, 우리도 모르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게 되면은요, 목사님들은 주로 식사 후에도 뭐 계산서 나와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접받는데 익숙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 직업병을 극복하려고 엄청 애씁니다. 그래서 가끔 막 대접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데 더 익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접받는데 익숙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에 더 익숙하면 안 돼요. 주님의 길,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에 더 익숙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남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우리는 임시 소유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부모시고 우리에게 맡겨서 키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매니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갑질하지 않고 섬깁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관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성경은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선물을 누리고 즐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민감한 부분들을 만드시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되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고 가장 거룩하고, 그 안에서 몸만 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고 법적인 보호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화목한 가정, 정말 사랑받는 가정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서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잠잘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목사님. 심지어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하십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와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신혼여행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참석한 친지, 친구, 목사님도 하라고 하고, 장모님도 하라고 하고, 하나님도 번창하라고 하고. 섹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허전함이 있고 죄성 때문에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유혹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 내가 숨쉬는 이유,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경외함 속에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을 살리다라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가장 어려운 유혹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가장 힘든 유혹입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실망과 좌절의 유혹입니다. 낙심의 유혹입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왜냐?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순종했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죄짓지 않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상은 못 주시더라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섭섭병이 참 무서운 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병이 더 심해집니다. 조금만 그래도 섭섭해요. 섭섭해. 아마 하나님 너무 좀 야박하십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 삐졌잖아요. 섭섭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결국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감옥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맞나요? 근데 왜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잘 지키시고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열심히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한테 갔더니 암입니다.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습니까? 낙심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섭섭한 분 계십니까? 교회에 섭섭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세우는데 저희 교회는 권사하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우리가 계속 권사님들을 세울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해로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특공대가 좀 필요하다. 저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에 투입돼서 좀 열심히 기도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 추천은요 신앙의 평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은 감투도 아니고 그냥 섬기는 자리입니다. 남에게 축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직분이 없어도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내후년에 세우고 계속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낙심에 시험에 빠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권사님 되실 분들이에요. 다 신앙심 있고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그 순서대로 갈 뿐입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요셉은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꿨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걸 계속 붙잡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갈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지 못했다면 왕의 제수들을 못 만났을 것이고, 왕의 제수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에집트의 왕 바오로를 만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구절로 삼아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좌우명, 우리 삶의 원리 원칙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모으시고 연결시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상황과 100만 개가 넘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도 연결시켜 주시고 교회도 연결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인동 스토리를 성경에 잘 보존하고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원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창일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며,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지금 실망스러워도, 내가 지금 시험에 들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정하신 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